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0일이죠. 화요 공부 모임 금강반야경 8번째 시간입니다. 30쪽 의법 출생분 법에 의지하여 생겨 나온다 이런 제목이네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고 금강경은 이제 구절 하나하나마다 이제 좋고 또 이게 깊이 우리가 새겨볼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얘기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일까요? 이 복덕은 복덕이라는 자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열애께선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들을 기억하여 타인에게 말한다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법이 전부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이게 칠보로 장식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 사구계를 지니고 이렇게 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대충 이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한번 좀 개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불교 어떤 전통 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이 어떤 선종의 역사나 그다음에 뭐 초기 불교와 대승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대승 불교와 선종이 이제 우리는 이제 조사선으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불리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어떤 공부 이렇게 방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도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말씀이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있고 부처님의 행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경전이라고 얘기하고 부처의 마음을 우리의 이 본래 자성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부처의 행은 이제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의 어떤 삶, 그런 실천 행을 부처의 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기에 이제 경전, 뭐 초기 불교의 경전도 그 내용이 포함되고 뭐 대승경전도 마찬가지지만 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이죠. 세계가 이렇다. 그러니까 뭐 다 이름일 뿐이고 뭐 다 어떤 모습일 뿐이고 자성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다양한 비유와 구체적인 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떻게 공부하라는 식의 어떤 어떤 가르침들도 이렇게 섞여 있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한 표현을 다양한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어떤 말씀, 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고 이해하면은 이제 그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부처 행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우리가 배우는 공부와 다른 거는 그냥 우리는 보통의 공부는 그냥 알고 지식으로서 이렇게 축적해 놓는 건데 이거는 자기 삶의 변화, 그러니까 삶의 변화까지 가야지 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의 가르침에
개합을 하려면 부처의 이 실상에 개합을 하려면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내가 몸소 똑같이 깨달아야지 부처의 어떤 행까지 부처님이 가르친 그 부처의 행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의 그 보는 안목을 우리가 똑같이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수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선종이라는 것은 이런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자각하는 쪽으로의 어떤 더 실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선종이죠.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대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온이 개공이고 모든 것이 삼계가 유심인 이거를 스스로 몸소 깨우치기 위한 방편을 제시한 것이 선종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닦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중을 얘기를 해요. 선종은. 그러니까 실천으로의 어떤 이끌이 바로 이제 선종의 가르침인 것이고, 그래서 뭐 가르침이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화의, 그러니까 내면화의 과정 중에 언어들이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것이지 맥락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안목을 얘기를 했고 경은 그럼 그 안목을 가지려면 그 부처님만이 깨달은 사람이 되면 그 가르침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말 거면 우리가 왜 굳이 그걸 공부하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천적인 방향으로의 이끌이 바로 선종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뭐 열반경 이런 데 보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딱 선언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은 안목을 딱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거 부처님만 그걸 알면은 그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가 바로 선종이 구체적으로 수행 그다음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안내들이 이게 선종에서 나온 거죠. 수중.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에서도 또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고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뭔가 수행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냥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또 말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마조 어록 같은 데 오면은 뭐냐면 도불용수 단마고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깨달을 필요가,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없어. 단지 오염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또 말이 좀 달라져요. 그것도 왜 그러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마조의 가르침이 조사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조사선의 방편에. 근데 그 가르침은 뭐냐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뭔가 수행이라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다시 얻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연을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어떤 안목을 딱 제시했다면 선종 같은 경우는 그 안목을 깨치기 위해서의 어떤 실천행을 얘기했고 그러면 그 실천행이 더 완성도 있게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속에 닦아야 된다, 뭐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도 직연이지 않느냐,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개호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밝히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직연을 부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불용수 단마고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 따로 없다라는 거는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본래 마음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거의 유일하게 직연이거든요. 분별의식. 그 깨달아야 돼 하는 그 분별의식마저 부셔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두고 있었던 뭐 그런 수행이니 깨달음이니 체험이니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도 딱
제거해 버리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분별 집착도 놓아버리게 하는 방편이 바로 닦을 필요가 없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사서는 거의 말하자면은 선종에서도 아주 더 깊이 들어간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완전하게 갖춰져 있죠. 우리가 이거를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근데 그럼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한테나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지 이해만 한다거나 지식으로서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뭐 지식일 뿐이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개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체가 삼계가 유심이라는 걸 몸소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깨달음으로 진짜 나아가서 그 마음이 활짝 드러나려면 깨달아야 된다. 이런 조작하려는 그 마음이 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사선에서 말하는 닦을 필요가 없다. 깨달음도 따로 없다라는 식으로 언어가 어떤 방편이 되게 깊이 들어간 것이고 진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든 듣든 느끼든 알든 모든 경험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각조심, 깨달을 각, 비출조, 마음심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깨어서 비추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그럼 그 각조심이 뭐냐? 뭘 비추냐? 생각도 비추고 감정도 비추고 감각도 비추고 뭐 여러 가지 욕구도 비추고 여러 가지 이 나와 세계를 비추고 있는 저절로 깨어서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 근데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로잡혀온 어떤 생각으로서의 내용, 감정적인 어떤 내용, 감각적인 어떤 대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중에 수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이 각조심에서 일어난 비춰진 내용물이라는 거를 더 잘 보셔야 돼. 더 안목이 더 날카로워져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조사선에서 얘기하거든. 조사선에서는 이제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할 때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상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을 멈추게 하고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리키더라도 분별에 사로잡혀 있으면 백날을 가리켜도 깨달을 수가 없죠. 그 분별이 뭐냐면 이쯤 와서 가장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깨달음에 대한 환상들,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자기 투사들, 어떤 생각들,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감정 상태들, 어떤 감각적인 어떤 경험들,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를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또 다시 기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탁 분별심을 멈추게 하고 나서 가르칠 필요도 없죠. 완전히 분별심이 멈춰지면 스스로가 탁 이게 이 각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비추는 이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평상심이 도라고 마조 스님은 얘기했어요. 평상심이 도. 평등할 평자에 항상할 항자, 상자에 마음 심자. 우리는 이제 보통의 우리가 살아가는 게 평소에 마음이 도인가? 물론 이 평소의 마음이 이거를 벗어나진 않았는데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청정한 마음이다. 이거는 뭐 갈등도 없고 번뇌도 없고 시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없는 청정한 평상심. 이걸 얘기하거든요. 텅 빈 마음. 그래서 평상심 그러면 요즘의 언어로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 먹는 이 마음인가? 아니에요.
이 평상심,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은,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은 시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깨닫고 깨닫지 못함도 없고 밝고 어둠도 없고 이 모든 시비 분별이 사라진 이 마음이 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늘 평소에 쓰고 있다.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깨닫고 싶으시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 마음이 도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의 불성이 있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이지, 아니면 불법이라는 게 불이법이라서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공부다라고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아주 정견입니다. 나도 깨달을 수 있어. 내가 뭐 여자라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뭐 나 어려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래,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놓아버려야 될 지견이라는 거를 보셔야지 우리가 이런 모양 밖의 것, 우리가 격 외의 선이라 하죠. 격식을 벗어난 선에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 바른 생각은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격식을 벗어난 선에 통하려면 이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장애가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험을 해야 돼. 아니면 깨달아야 돼. 아니면 뭘 어떻게 의지해서 뭐 앉아야 돼. 명상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쥐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다 내려놓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은 상태, 이완된 상태,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상태,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문득 이 본성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죽비를 탁 친다거나 이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손을 든다거나 이겁니다 할 때 저절로 자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상당히 이제 미묘한 어떤 그 차이가 있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겁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식의 죽비나 어떤 죽비 소리에 와 있으면 어떤 지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랑 구조는 똑같아요. 대상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어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나 드러나는 이 사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나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에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는 이 감이 잘 안 열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어느 순간 딱 알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겁니다 집진할 때 여전히 내가 자기 마음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어떤 대상을 따라갔구나, 경계에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멈춰졌을 때 그게 분별 집착이죠. 왜? 이거. 자, 죽비가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다라는 건 분별이죠. 분별되면 우리는 분별에 확 들어가요. 마음이 분별에 확 떨어져 버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탁 취해버려요. 이런 식의 어떤 분별 작용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거든요. 너무도 짧은 순간 찰나간에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다라는 세계를 딱 창조해 버려요.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뭐 어떤 시간과 공간이 없는 데서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 성품이 딱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에 올 때 저거구나 이렇게 안 합니다. 저거구나 하면 뭔가 여기와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이 올 때의 말이 이거구나 하는 거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라는 어떤 분리된 대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저거구나라는 말 대신에 이거구나라는 말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유는
나의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서 전혀 떨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분리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딱 통하고 나면 알죠, 스스로가. 아, 모든 것이 이게 소리, 생각, 느낌, 어떤 뭐 사물, 빛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저절로 비추고 있구나. 이 하나의 어떤 깨어있는 성품에서 온 세상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오면은 막 순식간에 이제 우리가 그 소화되지 않았던 말들이 확 소화가 되고 자기 입으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요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공부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를 잘 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시고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바로 이런 드러남에 대한 순간적으로 생각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진짜 보는 이 직접적인 경험에는 본다라는 그런 이 소리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가장 먼저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첫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첫 경험이 뭐냐?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고 뭐 꽃을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언어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첫 경험은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 언어가 없고 이런 상황이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 이 두 번째 이 경험 뒤에 일어난 생각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되려면 그런 생각을 믿어버리는 세 번째 단계 뭐냐? 믿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면 믿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지금의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죠? 있습니까?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 말을 듣고 있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크게 거칠게 나눠서 세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눈 뜨고 눈을 뜨서 어떤 상이 탁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어떤 시각적인 상이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 청각적인 어떤 그 경험이 딱 이루어져야 돼요. 즉각적으로. 여기다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생각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익힌 언어와 어떤 그 이해의 구조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설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려면 그 일어난 생각을 믿어야 그걸 취착이거든요. 취해야지, 믿어야지. 아,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저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법문하고 있는 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화된다. 그럼 자기가 지금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벌써 분별이 몇 번은 작동된 상태인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상하게 우리가 이 저절로 깨어서 비추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밀하게 이렇게 다 어떻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각이 안 돼요. 그것이 이상하거든요. 분별심은 너무 미묘해서 분별심에 탁 갇혀버리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경험적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의심스러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뭐 생각이 없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씩 조건을 달리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어우러져서 객관적인 사실처럼 드러난다라는 걸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고정시킨 이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려면. 그런 거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니야, 나는 몰라. 이거는 내 분별의 결과일 뿐이야. 나는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저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조건을 이렇게 달리해 보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네? 라는 거를 납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이거는 공부가 안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미 부여한다거나 믿으면 안 되죠. 그게 공부, 지금 2단계의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습관은 일어납니다. 습관은 일어나면 이제 그냥 놓아버려야 돼. 이거는 내가 몰라서 이런 거야. 내가 이게 이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틀렸어. 내 생각은 틀렸어. 내 앞에 펼쳐진 이 세계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딱 그런 생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분별이 작동하는 게 멈춰져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다 보면 분별이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럼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마음도 내려놓아지고,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는 또 내가 몰라서 이런 것이지 해서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 흐릿해지고 아닌 것처럼 자기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마음이 이렇게 분별이 작동되는 마음이 탁 멈추게 되면 그때서야 가장 어떻게 보면 분별에 가리고 있던 그 각조심, 저절로 비추는, 깨어서 저절로 비추는 마음과 딱 조우하게 된다 해야 되나요? 딱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이 일이었구나.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듣는 일도 아니고 내가 보는 일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법출생이에요. 의법출생. 법에 의지해서 생겨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법출생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불심, 불심을 깨닫는다. 이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행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경전의 얘기나 아니면 깨달은 분들의 얘기가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뭔가 머리로 짜내서 막 이해하려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저절로 마치 그 경전이 내 안에서 이렇게 구술되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이거 내 얘기하고 있네? 이거 내 말인데? 내 심경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이 이 청정한 마음에 딱 통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가 아니라 그냥 공감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의 언어. 그래서 소화가 된다 하거든요. 그걸 그냥 이해가 된다가 아니라 뭔가 소화가 되는 거여서 뭔가 소화가 돼서 그것이 나머지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변화를 경험하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그렇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게 활짝 개호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평상심이 도라 할 때 그 평상심이라는 것은 평등하고 항상한 이 마음이 다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도 아니고 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이게 딱 깨닫고 나면 이것이 낯설지 않은데 너무 친밀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밀감, 낯설지 않음. 그런데 예전에는 또 낯설지 않으면서 낯선 게 뭐냐면 이것은 친밀한데 이것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낯선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여기에 닿아 있지 않을 때는 이거에 통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분리된 나로서 세상을 상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이것이 나와 세상을 경험하는 듯한 식의 어떤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게 딱 드러나고 나서는 나도 대상이고 현상이에요. 경험의 대상이. 여기에서 나의 내면 세계도 경험하고 나의 어떤 몸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남도 경험하고 세상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관점의 변화? 마치 그런 게 변화가 와요. 무슨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화되는 듯한 전체를 경험하는 듯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대상인 듯한 식의 어떤 내적인 변화가 오죠. 우리 그 소설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다 아는 거야. 그 소설의 내용을.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죠. 나도 알아지고 남도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알아지는 것이 이 세계라는 것도 다 알아져. 그래서 나도 현상이구나. 나도 대상이구나. 물론 처음부터 그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면에 이렇게 견고하게 고착된 분별심들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뭐냐면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게 자아감이에요. 내가 주인공인 듯한 그 느낌은 오래 가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체험을 하더라도 내가 체험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이것이 나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전환이 명백하게 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체험 이후의 과정인데 체험 이후의 공부 여정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칸막이를 두고 있던 그 분별 망상심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 마음이 완전히 그 모든 기준들이 완전히 멸해가는 과정이 왜냐하면 본래 그거는 망상이었지 이게 그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꾸 칸막이를 쥐어 놓았던 분별심 그게 뭐냐? 좋고 나쁨. 좋고 나쁜 거는 내가 생기고 나서 생긴 겁니다. 응? 나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쁨도 근데 여기서 일어난 나한테는 좋고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자각이 와야 돼. 이것의 표상이다. 그다음에 괴롭고 괴롭지 않음. 옳고 그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의 어떤 분별은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수가 좋고 진보가 나쁘다 이런 식의 어떤 사상적인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가 좋고 우가 나쁘다, 아니면 우가 좋고 좌가 나쁘다, 아니면 자기 지향성 같은 거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는 좀 알게 되죠. 그런 식의 생각들, 어떤 사회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중에도 뿌리 깊은 생각들은 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선과 악이라는 어떤 관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더 우리 내재화된 관념들이거든요. 선과 악.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냐면 좋고 나쁜 것. 감정적인 것이 더 끈끈해요. 끈적끈적해요. 그런 생각보다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뭔가 어떤 사고의 지향성이 강한 사람은 관념이 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감정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괴롭고 괴롭지 않음. 고요하고 시끄러움. 그리고 마음이 산란하고 산란하지 않음.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그 분별이 나, 개인, 어떤 아상의 기준, 있지도 않은 나라는 어떤 상이 만들어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원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원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게 되면 그런 식의 차별성도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평등해져요. 그래서 평등해져요. 이게 평등성이 이게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상정등 정각이라 하잖아요. 등각으로 가야 되려면 그야말로 다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등각이라는 공부를 한다면서 옳은 거 따로 있고 그런 거 따로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고요한 거 따로 있고 시끄러운 거 따로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서느냐? 그것도 이 일이잖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미세해지거든요. 미세한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미세한 분별 의식들이 이게 삭삭 어느 순간 이게 분별이라는 게 보여요. 공부를 놓지 않고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 있죠. 뭔가 어떤 감정적인 차이에서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똑같구나. 그 다음에 뭐 조용하고 조용하지 않은 것도 똑같구나. 그 다음에 괴롭고 괴롭지 않은 것도 똑같구나. 나와 남이라는 것도 다 이것이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환기시키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옛날 습관대로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우리가 이게 알아지려면 깨쳐야 돼요. 법문 듣는 거는 순간적인 어떤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야, 내가 따로 두고 있었구나, 이거. 다 이게 분별이었는데 따로 두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챙길 필요가 없어.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법문 듣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이 가르침이 어느 순간 탁 자기께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두운 구석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여정. 그래서 점점점 밝게 보게 되고 뭔가 시야가 넓어지는 듯한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점점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그 모든 물결들이 뭐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고요하고 시끄러움 막 이런 식으로 펼쳐지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자아감은 남아있죠. 마치 현상의 차별성은 사라졌지만 내가 현상을 경험하는 듯한 이 이원성은 또 남아있거든요. 주객,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능소심이라고 해요. 주관과 객관성, 주관과 객체. 현상은 다 똑같아. 어느 순간 일이 됩니다. 현상은 다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 하는 그런 이원성은 오래 가죠. 뭐 똑같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똑같고, 막 괴롭고 괴롭지 않은 것도 똑같고, 뭐 좋고 나쁜 것도 다 똑같아. 그거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데 왠지 그 무상한 거를 이 마음이 비추고 있는 듯한 이원성 내지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듯한 이원성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사라지고 나서야지 아가 사라져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의 차별성이 사라져야지 내가 이제 망상이구나라는 걸 드러나지 나의 것 물건들이 많고 나의 고정관념이 많고 나의 감정들이 많은데 어찌 내가 사라질 기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것들이 사라지고 나야지 내가 실체가 없다라는 그 나의 것들이 보호하고 있던 내가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정적인 것 어떤 그 생각의 차별성에서 사라진다면 나중에 존재성이 사라지는 듯한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게 각이 오죠. 그러면 이 본래 마음, 이 각조심 요거 하나만이 있어요. 덩 비워져서 청정하고 깨끗하다, 걸림이 없다, 태허공과 같은 마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와닿는 거예요. 이 경지를 밟았구나. 이 깨달으신 분들이 부처님이 이 마음 이게 부처님이 마음이구나 본지풍광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리고 있던 것들이 멸해. 그러니까 이 가리고 있던 것들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가림은 뭐냐? 확철대오 해야 돼. 뭐 분명하게 체험해야 돼. 이거 공부에 대한 상들이 가장 끝에까지 남아 있어요. 구경각을 이루어야 돼. 이게 바로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마음인데 어찌 다시 구경각을 이루겠습니까? 본래 구경인데.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방편들이 그 어떤 공부의 시기나 어떤 입금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깨달아야지. 네 깨닫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해서 네가 지금 모르는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도 없대. 그런 식의 어떤 언어가 방편이 제시되거든요. 그건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공부의 깊이 따라서 그래서 이걸 방편의 말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도 다른 대립적인 언어가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제시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깨달음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때에는 완전히 그 마음에 가리고 있던 그 분별심을 멸하는 그 청정심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이끄는 가운데 가장 장애가 된 분별이 뭐냐? 법상, 깨달아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의지, 욕구, 그런 것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활짝 개호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언어들을 쳐주는 거예요. 탕마. 완전히 이 순수성이 자각이 되도록. 순수성이라 하면 또 무슨 어떤 순수한 의식이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순수 의식, 언어의 어떤, 언어가 제시하는 그런 식의 느낌, 보여주는 그런 잔상도 경계라. 아주 철저해져야 돼요. 그런 식의 언어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 식의 느낌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상입니다. 우리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미세하고 미묘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말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철저해져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거는 다 상이야. 근데 그 모든 그 상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알 수 없음은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뭐가 잘 보이냐면 분별이 잘 보여요. 법이 보이지 않아요. 법은 너무 당연하고 온당한 것이고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는 가리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을 본단 말입니다. 어떤 상을 깨끗하게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안경을 닦는다거나 유리창을 닦죠. 그렇죠? 그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에는 청정하는 게 보는 그 능력이 보이진 않잖아요. 먼지가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가리고 있던 분별심이 잘 보이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본래 건강함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표거든요. 본래 건강함. 근데 그 건강함을 방해하고 있던 그 분별심이 제거가 되면 본래 건강함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뭐 다시 건강을 어디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강을 방해하는 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그걸 놓아버리면 그 공부가 건강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잘 보이냐? 우리가 나중에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망상의 구조가 보일 뿐이지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대상으로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니면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는데 너무도 분명해서 당연해서 이 어떤 그 허공과 같은 거에 나만 아는 이 허공성에 의지해서 차별 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내적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하고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걸리지 않아요. 그게 다 텅 비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사히는 남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증명일 뿐이다. 자기 걸림 없음이 분명해질 뿐이지 저 사람은 맨날 왜 도 닦은 사람 맨날 울고 그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거는 현상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울어도 울음이 없고 화를 내도 화가 없고 그리고 그런 식의 것들이 막 뜬금없이 일어나진 않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딱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뿐이지. 그게 확 열린 것이고 이제 그게 열렸다면 그거와 하나 된 삶도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꿈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분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습관이라는 거는 또 있고 그다음에 또 꿈에 불현듯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속아도 이 마음이고 속지 않아도 이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개인으로서 속으면 그게 번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는데 누가 그 괴롭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상 이 자리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게 부처의 행위라고 봅니다. 스스로는 항상 이러한 자리에서 모든 차별성을 쓰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삶이, 이 공부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 평등한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요.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귀이기도 하고 눈이기도 하고 뇌이기도 하고 이런 감각이기도 하거든. 피부이기도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입이기도 하고 혀이기도 하고 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는 냄새 맡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본다. 자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눈이기도 하고 귀이기도 하고 코이기도 하고 혀이기도 하고 피부이기도 하고 뇌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혀로 맛본다. 코로 냄새 맡는다. 머리로 생각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원. 여기에서 안이비설신이가 나오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런 해석 다 치워버리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여기는 내가 듣거나 내가 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직접적인 거라서 생각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려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귀에서 울리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울리는 거예요. 시공간이 따로 없는 데서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듣겠다는 어떤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무의,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생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모습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죠. 잘 비추고 있죠. 잘 비추고 있지 않나요? 뭐 비추는데 무슨 걸림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비추는데? 듣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듣는데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저절로 있죠. 저절로 드러나는 소리는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지만 이거는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저절로 비추고 있죠, 이거.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저절로 비추고 있죠.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생각도 비추고 있어요. 감정도 비추고. 그러니까 감정도 비추니까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그런 식의 감정이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의 하나가,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이것이 무의진인이 면문으로 출입한다. 눈, 귀, 코, 혀. 이 하나가 무의진인이 얼굴로 출입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또 요거 하나가 있어요. 요거 깨어있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 하면 또 따로 있나 하지만 이게 속성이 있잖아요. 깨어있는 성품이 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이거. 죽었습니까? 거사님? 대구 거사님. 이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자, 아직도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 예, 엄밀히 따지면. 안 따지면요. 안 따지면. 실감은 덜 나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우리 거사님도 확신이 없어요. 이거 저절 깍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깍깍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현듯 우리가 사실 저런
저럴 때 우리가 문득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의식을 거기에 두지 않고 있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그런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 그죠? 그게 뭐냐면, 나의 의지나 나와 상관없이 깨어있는 성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까악까악하지. 어찌 이게 없는데 까악까악 하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저절로 깨어있는 거. 그다음에 차를 마시면은, 아, 이게 보이차구나. 향도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맛도 저절로 느껴지고, 분별도 저절로 일어나잖아. 아, 이게 보이차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조심, 깨어서 비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비추지 않으면 어찌 이게 보이차인지 녹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것이 다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전부인데, 이게 다가 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다가 되는 게 확실하게 깨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늘 있는 거고 쓰는 건데 무슨 부처님이 뭐 이걸 깨달았다고? 이걸 체험했다고? 이럴 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 이게 다라는 걸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건 별거 아니야. 뭐가 따로 있을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부처님 그렇게 대단한 깨달으신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와 다른 어떤 게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이제 공사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진공묘유다. 공이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불이 뽑고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있는 게 아니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대단한 거를 깨달았으면 이게 없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단한 거를 깨달았으면 이것이 공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 다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 우주가 있는 그대로 텅 빈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다라는 확실한 깨달음이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말고 또 따로 찾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색이고 공이라 온 세계가 공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라. 색이고 공이라는 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거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딴 걸 찾아가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다인 세상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대단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색즉시공이잖아요.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색즉시공이에요. 이게 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다라는 게 색즉시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 뭔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 놔두고 대단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도지 그러면. 불교는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완전 종지부를 찍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대단한 걸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뭐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부처님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거든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똥이나 오줌이나 똑같아. 똥막대기야. 그게 등각 아닙니까? 똥 오줌이나 똥막대기나 뜰 앞에 잣나무나 마상근이나 나나 꽃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그게 등각 아닙니까?
뭐가 등각이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백날 찾아보십시오, 대단한 거. 그 추구가 끝나지 않고 자기 그 방황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히 공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라는 게 율법 출세, 모든 것이 이거에 의지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명확한 자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래 어려운 거예요. 아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딴 데 가서 공부를 한대. 바보다 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은 계속 대단한 걸 찾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막 에너지가 분출한다. 자기 입으로 법을 얘기했구만.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근데 자기만의 따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법이.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특히나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하신 분. 예? 출가하신 분이요? 예. 그러니까 상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 대단한 게 뭐가 따로 있다라는 게 이 일 아닌가?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이 일이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언어 속에는 이건 깨달으면 대단해야 돼라는 자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뭔가 그 대단한 게 있어. 그 따로 두는 그 마음이 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래 해도 좋고 대단하다 해도 좋은데 자기 발밑을 보시라. 그것이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그 뭔가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따로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딴 집 일이냐 이거예요. 한 통 속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이 아니고 딴 데 일이냐. 근데 가만히 봐도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이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 뭘 믿어야 되겠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공부는 이런 식으로 귀일하는 겁니다. 귀일. 조용한 산상에 그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뭘 덜 급한 거죠. 귀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딱 드러나고 나면 뭔가 따로 있는 듯한 그것들이 딴 일이냐 아니면 이 일이냐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런 분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따로 있는 건가? 딴 데서 나온 건가? 다른 법에서 나온 건가? 다른 집에서 온 건가? 아니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가? 그럼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100%. 자기가 철저하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네.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한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 생각이나 그 한 줄기의 추구가 내려놓아지고. 그게 생각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의 법에 대한 환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존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렇게 귀일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일이 드러나면 만법이 귀일해야 돼요. 일부만 귀일하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다 이쪽 일로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만법이 귀일하면 하나는 어디로 가기를 어디로 가? 그런 사람이 다 안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하나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그 하나라는 게 또 따로 대상으로서 있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니 둘이니 간다 온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공부는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드러나고 나서 이게 뭔가 이게 진짜 날카로운 눈으로 봐야 되죠. 내가 또 어두운 구석,
아니면 예외로 두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었구나. 다 이 일인데.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따로 있다는 그 느낌이 이쪽으로 다 귀환, 귀일. 그러다 보면 나 하나라는 것도 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도 없고 둘도 없고 뭐 가고옴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불이법이니 뭐 일법이니 하는 것도 다 분별이구나. 그래서 모든 언어가 끊어지죠. 언어 도다. 그 다음에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이 갈 길이 다 끊어져 버려요. 심행처면. 그럼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해진다는 게 그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데 지구력이 좀 필요하죠. 잘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복잡한 공부가 아닙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에요. 그냥 이 깨어 있음이에요. 볼게요. 다시. 자, 수보리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이죠. 선. 최상의 보시. 그러니까 온 우주에 삼천대천 세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그 시간과 공간 속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상의 모든 것 가운데 그거를 보석으로 가득 기주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은 복은 어찌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하는 것이 많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근데 수보리의 답은 달라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일까? 이 복덕은 복덕이라는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진정 이게 내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헤아릴 수 없는 보석들을 보시하는 것 아니면 최상의 선을 펴는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일이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러니까 최상의 선, 최상의 보시가 대단한데 그런 행위나 양, 시공간성의 무한성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게 공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확 돌리는 거죠. 그럼 어떤 식의 언어가 되느냐? 내가 여러분한테 돈 1,000원을 드는 것도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이 대단한 일이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무한대로 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나 적게 주는 거나 그런 오고감이 없는 것은 대단하다. 원래 그런 식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식의 객관적인 일이 있고 그래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여전히 숫자에 갇힌 것이고 많고 적음에 갇힌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대단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숫자이고 삼천대천 세계고 그런 칠보이고 그걸 가득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거죠. 그 숫자를 뛰어넘고 시공간성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마찬가지로 뭐 얼마를 주는 것도 그 숫자에 갇히면은 그게 아주 작은 일이 되지만 그 숫자를 뛰어넘은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숫자, 시공간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 까닭의 열애께서는 그래서 뭐냐? 그게 이런 얘기 들으면 확 의식이 확 펼쳐지면서
그거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뭐가 있다? 아니에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화하기 이전이 그게 초월인 거예요. 우리는 형태를 넘어선 거를 초월이라고 여기는데 형태화하기 이전이 초월이에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서 모양으로서 감각으로서 드러나기 이전이 진정한 초월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너머의 초월은 이것을 인정하고의 초월인 거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초월이 아닌 거죠. 어떤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초월이 되는 것이고 형태라는 게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게 맞죠. 도불, 용수, 단막, 오염이라는 거는 오염이라는 게 뭐야? 생각의 오염, 감정의 오염, 감각의 오염, 욕구의 오염, 모양의 오염이거든요. 근데 도는 뭐냐? 그 이전이기 때문에 닦을 필요가 없어요. 본래 오염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 오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모든 모양 이전에 무슨 오염이 있겠습니까? 그 본래 청정한 거기 때문에 깨달아 버리면 되는 것이지 닦을 필요가 없다. 네, 그죠? 이까닭의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보리는 되게 똑똑한 제자예요. 다 그냥 부처님이 그냥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계신 거죠.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들을 기억하여 타인에게 말한다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구계라는 것은 보통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네 가지 구절들이 이런 거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게 열의실 견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장엄 정토분 10분에 그런 거죠.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거고 26분에 나온 거 야기색견화, 이음성 구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그 다음에 32 응하비진분에 나온 거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건데 사국에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타인에게 말한다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다.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그 사람한테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왜냐하면 모든 숫자를 넘어선 그런 마음 세계를 열어 보인다면 그게 더 뛰어나다. 보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깨닫고 사국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야지 이런 사국의 어떤 행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깨닫고 그런 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를 깨닫게 해준다면 그 어느 복덕보다 뛰어나다 이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법이 무상 정등 정각 안욕대라 삼목 삼불이 법이 전부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금강경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본래 각조심, 본래 마음, 본래 깨어있는 마음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의경 출생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율법 출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자기의 가르침이 불법인데 이거를 불법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가르친 그 법이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그건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대단해요, 진짜. 불교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불교는 그리고 옛날에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종말제? 뭐지? 쓰레기 종량제. 자기가 버린 거 다 수거해 가는 거. 쓰레기 종량제. 그러잖아요. 그 모든 말이 이게 깨우치기 위해서 모든 말을 했는데 마치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 수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40년 동안 설법을 해놓고 아무 말도 한 말이 없다. 내가 말한 불법은 이름이 불법이지 불법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대단한 거죠. 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쓰레기 종량제처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쓰레기 종량제다. 결국에는 이게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거예요. 다 해놓고 그거 믿지 마라. 그건 말일 뿐이고 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임시 방편으로 한 말이지 결국은 그런 말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가 이거예요. 쓰레기 종량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대단한 그러니까 종교는 불교는요. 불교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불교라는 게 있으면 그건 진정한 불교가 아니에요. 이 가르침에 어긋나거든요. 불교라는 게 따로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단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언어와 존재조차도 다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완벽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근데 뭔가 흔적이 남아있으면 아직 불법을 모르는 거겠죠. 그렇죠? 진정한 불법을.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통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본래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불교는 처음에는 이렇게 불교라는 가르침을 제시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이 따로 존재한다고 여겼던 그 모든 마음을 분별심을 빼앗아서 해탈시키고 나서 자기가 산화하는 거야. 그런 뛰어난 방편이죠. 그러니까 본래 건강함, 마음의 건강함, 본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닫게 할 때까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효용이 있고 그게 다 되면 이제 불교라는 거는 이제 따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없는데 어찌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겠냐 이런 그런 개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이유는 아픈 데를 치유해주기 위한 것이고 분리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약인 것이지. 그게 병이 다 치료되고 따로 없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약은 이제 쓸모 없어진다. 그게 불교는 약이죠. 건강성이 회복되면 약도 필요 없어지는 그런 게 이제 이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마음에 뭔가 불교라는 게 이런 거다,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근데 그게 있으면 아직 공부가 이렇게 활짝 밝아진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게 보셔야 돼요.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것저것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분별이구나, 망상이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그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소소하게 깨어나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소소하게 깨어나다가 어느 순간 뭔가 분별의 큰 축이 확 무너지는 큰 뭔가 깨어남이 확 있고 뭔가 대상의 차별성이 확 사라진다거나 이 경계가 따로따로 있던 옳고 그름, 있고 없음, 좋고 나쁨 이런 고요하고 시끄러움을 나눴던 그 장벽들이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식의 번쩍 정신이 차려지는 전환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그 미약하게 따로 두었던 그 미진함이 확 사라져서 그림자가 확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법이 그냥 눈앞에 활짝 밝아지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또 있어요. 이게 뭔가 가장 우리 분별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큰 프레임이거든요. 그 기둥이 축이 무너지는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아주 이 세계가 아주 평면적인 듯한 등각이구나. 이게 맞구나. 다 모양은 입체감으로 드러나는데 그냥 평면성처럼 느껴지는 듯한 그 평등
등각이 딱 드러나. 등각이 드러나야지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차별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확실한 등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등각이란 2차원성 같은 느낌, 평면성 같은 느낌. 그 모양 그대로 아주 2차원적인 느낌. 그러니까 똥오줌과 나가 똑같아지는 그런 2차원성. 그런 식의 전환이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해지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삶에서 걸림없이 살아가는 건 자연스럽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평등해지는 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완전히 똑같아져야 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똑같아져. 결국은 그거죠. 나와 나 아님이 똑같은 거. 삶과 죽음은 나라는 존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아지는 것이 그게 이제 등각이죠. 삶과 죽음이 평등해지는. 그게 드러나면은 이제 그 이후의 공부는 이제 어렵지가 않죠. 대충 이 금강반야경이 8분에서 선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펼치면 글자 하나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 이게 깨어있는 이 마음. 펼치면 글자 한자 없어요. 종이와 먹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항상 여기서 큰 광명, 그러니까 비춘다 이거죠. 다 생각도 비추고 감정도 비추고 감각도 비추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 비추고 계시죠? 비추고 있죠? 이거 소리 잘 비추고 있죠? 이거 잘 비추고 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서는 아주 이 불교의 어떤 이 불법을 아주 일상화시켰어요. 아주 일상생활에서. 어디 특별한 시간과 장소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의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이죠. 엄청나게 그 가르침이 좀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깨달음은 뭔가 출가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가했어도 대단하게 뭐 공부를 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조사서는 그거를 싹 우리 눈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실 그게 맞거든. 부처님의 말씀하고 부합되는 거거든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뭐 어디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특별한 어떤 그 삶을 살아야지 불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누구나가 불성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뭐 대단한 일을 하든 아무 일을 하지 않든 늘 있다. 그럼 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삶의 저변에 이것이 다 비추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항상 백호광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복덕성이 아니요. 진정한 복덕이 아니다. 능소심, 주객, 주체와 객체, 주객관 이것이 끊어져야 참된 복덕성이다. 마음에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지하고 행이 부처님이 행과 같으면 이를 복덕성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육조 스님은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객관을 떠나고 시비를 떠나고 있고 없음을 떠나고 얻고 잃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예외가 없어지는 그 무루가 성취돼야지, 새는 게 없어지는 게 성취돼야지 진정한 복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0세계를 가득 채울 보물을 싸가지고 복전을 짓더라도 단지 유루의 업을 이루는 것이라서 마침내 사람과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경을 가져 사구를 취하면 성인과 더불어 좋은 인연을 지으니 무의 바다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선을 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 있는 어떤 보시, 그게 아무리 대단한 보시를 하더라도 사람과 하늘, 그러니까 인간계와 천상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현상을 떠나지 못한다. 모양을 벗어난 그 반야의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을 가져 사구를 취하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깨달으면 성인과 더불어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좋은 인연을 지으니 무위의 바다에 들고자 한다면, 함이 없는 바다, 이 법의 바다에 들고자 한다면,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선을 탈 것인가. 이것도 약간인데 그 무의의 바다에 들면 이 반야선을 타는 거예요. 이 배, 반야에 이게 반야거든요. 이게 반야는 이제 어둡지 않은 거, 밝은 지혜, 분별이 어둡지 않은 지혜. 이게 딱 드러나면 이거는 모든 모양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잘 보여요. 감정의 모양, 생각의 모양, 감각의 모양, 분별이 잘 보이죠. 그게 지혜거든요. 그 반야선이라는 건 이 지혜가 확 열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잘 보여야지 걸리지 않으니까. 이 경을 믿으면 무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무아를 알면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며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면 흉중이 깨끗하여 청정함이 허공과 같고 마음이 이미 청정하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신통 기용과 그 밖에 무량한 묘한 뜻이 전에 얻지 못한 것을 다 이로부터 온다. 그 무량한 뜻, 전에 얻지 못한 그 뜻을 다 얻어서 이것으로부터 얻는다 이거죠. 전에 얻지 못한 것을 얻는다. 이미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다시 얻는다라고도 할 수가 없죠. 깨닫는다, 깨어난다, 밝아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뭐 따로 뭐 할 그것도 없네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시 한 구절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야부도천 그 금강경 오가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법이 아니며 이렇게요. 능히 놓아두기도 하고 능히 뺏기도 함이라. 놓아두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도다. 그렇죠? 이것이 놓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놓아두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삶도 이거고 죽음도 이거고 이것이 살리고 이것이 죽이고 그렇게 한다. 이것이 다 한다. 인생사 모든 일이 다 이것이다. 미간에 항상 백호강을 놓거늘 붉은 하얀 털빛? 하얀색이라고 표현했지. 투명하다 이거구나. 이 미간, 우리는 뭐 제3의 눈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항상 이 광명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다 놓고 있는데 다 스스로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놓아두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알려고 보살에게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묻는 게 이것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조한테 대주회에 가서 뭐 하러 왔느냐? 부처를 구하러 왔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줄을 모르고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물으러 다니는 거죠. 보살들한테 물으러 다니는 거죠. 그럼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 묻는 게 그거야. 묻는 것이 불법이다. 즉 이렇게 묻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 것이 이것이고 뭐 부산입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고 대구입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거다. 지금 묻고 있는 이것이 네가 찾고 있는 그건데 어디 가서 또 다시 찾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언어와 생각과 틈이 없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삶의 모든 현상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법이라고 하죠. 이게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에 빠져 있거든요. 소리, 냄새, 맛, 생각, 감정. 근데 그것이 즉 이것인 것이지 주제자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는 그냥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그게 딱 사라지고 나면 이 현상이 그대로 이 마음이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뭐냐? 현상이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의 이 텅 빈 마음이구나, 각성이구나. 그게 탁 와요, 전환이. 이게 체험은 해야 됩니다.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현상이 마음이라는 걸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완전히 이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거를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상,
그래서 현상만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